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하는 것들이 있고 찾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게 애정 결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이게 채워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지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뭔가가 여기에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남아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쓸쓸함을 느끼고 이러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나를 정작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많든 적든지 간에,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내가 알고 나면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고 나면은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외로움이나 공허함이나 쓸쓸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신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세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을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여전하게 무엇인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라고요? 자, 누구에 대한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이래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걸 확증해 주셨어요. 아니, 확증해 주셨다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게 참 아픔이에요.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아니,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나같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아니, 나같이 똑바라지게 지금 신앙생활도 못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아니, 내가 얼마나 순종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조건이 뭐예요? 말 잘 듣고 착한 일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이게 사랑의 조건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조건을 내걸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말은 여전하게 죄인이어도 여전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전하게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하게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사랑하신다고요. 탕자를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탕자를 더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탕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더 컸었느냐면 안타까움이 많이 컸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가 나갔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하고는 이걸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사망 가운데 지옥 가기 때문에, 죽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기에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으로 구원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자, 뭘 얻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려고 세우셨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려고 세웠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대요. 여러분을 성도로 세웠대요. 여러분을 교인으로 세웠대요. 여러분을 교회로 세웠대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뭐 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구원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게 하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구원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구원을 얻어야지만이 어디를 가니까? 그렇죠. 구원을 얻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세우셨기에 이제 여러분이 다 구원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 세웠기에 다 구원 얻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는 자녀로 여러분을 세웠기에 구원 얻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웠기에 여러분이 다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만드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함께 사느냐?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께 함께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우리를 세우심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재요. 그 하나님이 함께 살재요. 그 예수님이 함께 살재요. 어디에서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봅시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있게 한다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함께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함께 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재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재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다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세우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그러면서 같이 살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다시는 모하지도 아니하며 줄이지도 아니하며, 줄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굶주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상하지도 않는데요. 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임을 당하다는 뜻이 있고요 넘어지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굶주림이 없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부족함이 없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죽음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래요. 죽음을 당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넘어지지를 않는데요. 넘어지지를 않는데, 그럼 왜 넘어지는 경우는 왜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는 경우는 왜 넘어지지 않느냐? 넘어질 이유가 없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질 이유가 있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당할 이유가 없으면 당하지를 않아요. 근데 당할 이유가 있으면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하심에 씻기심에, 모든 무엇을 그 눈에서 씻기셨다고 말씀을 해요. 눈물을 씻겼대요. 여러분 그러면 왜 눈물을, 거기서는 눈물을 씻겼는데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눈물을 흘려야 되냐면은 눈물을 흘릴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왜냐? 부족하니까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왜 굶주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일들이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또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나만 넘어지면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넘어지고 내 가족들이 넘어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뭐를 해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임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 그분이 세상을 어머 세상에 너무너무 내가 좋은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그분이 나에게 잘해줬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대. 그러니까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지를 않아요. 거기서는 눈물 흘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기서 같이 살재요.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재요.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세우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분이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하는 게, 영원히 같이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물어봐 보세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모든 사람이요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여기서 아멘 하는 걸 딱 보니까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모든 사람이요라고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제가 표정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당할 일이 없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말이에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소망 가지고 삽시다. 다시 한번 21장 5절을 다시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그 다음 뭐 하는 것이나. 여러분, 애통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애통할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부족한 것 때문에 애통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을 치잖아요. 애통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 얘기하세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 데리고만 가면은 그 사람 때문에 애통할 일이 안 생겨요 하세요. 시작. 어디만 가게 하면 돼요. 어디만 가게 하면 돼요. 여러분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죠. 진짜 애물단지 있잖아요. 마음 아프게 하는 애물단지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수를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애물단지를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게 만들어 주세요. 철저한 복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삽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선한 복수를 합시다. 또요, 착한 복수를 합시다. 야, 여러분 보세요. 애통하는 것이 없지요. 곡하는 것이 없지요. 아픈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딴 것만 바라보고 살 거냐고요. 예수님은 나를 세우셨다고요. 구원 얻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요. 아니, 구원을 얻도록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고요. 곡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고요. 아니, 사망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제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도요, 구원받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대요?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하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그래요.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래요. 예수 믿는 거래요. 예수 믿는 거래.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산대요. 곡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산대요. 아니,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산대요. 아니, 고통이나 괴로움에 당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아픔도 부족함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삶을 살게 된대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잔 말이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자고요. 그러면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뭘 구하자는 거예요?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러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자고요. 믿어져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져야지만 구원을 얻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그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자는 말이에요. 두드리자는 말이에요. 찾자는 말이에요. 주의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얻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니, 다 얻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 얻도록 다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믿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50%가 구원 얻었습니다. 뭐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30%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100% 구원 얻어야 되잖아요. 100% 다 구원 얻어야 되잖아요. 구원 얻으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으니까. 그러면 이거 구원 얻으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다 믿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희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믿어지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생긴대요. 뭐를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대요. 구원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대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어지기를 원하면은 여러분의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어지게 되죠. 여러분, 믿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막 괴로워했어요.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세상에 이분이 언젠가부터 화색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왜 화색이 돌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자기는 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의 땅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땅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땅을 찾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그 땅을 찾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재산이 그 땅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알아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화색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이분이 이분이 부모님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었어요. 그때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자기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런가 이랬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화색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땅 있는 것을 알았잖아요.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있는 걸 알았잖아요. 단지 이거예요. 땅이 있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 땅이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고 나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나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이거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의 그 감격이나 그 기쁨을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사도들을 보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라고요. 사도 베드로를 보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은 말 그대로 고통도 괴로움도 탄식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즐거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살자고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 예배를 또 참석하고 또 참석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확실한 구원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어느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